일멜산상 이런 생각만 해도 신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제3자로서 어쩌면 그럴 수 있고 실제로 나의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한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엘리야, 사실 이 내용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사실은 그 현장에 있습니다. 오늘 잠깐 여러분들에게 먼저 바알과 아세라가 왜 강할 수밖에 없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강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강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강해요. 지배자잖아요. 자, 이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면서 끊임없이 흘러오는 모양이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변절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대언자, 대언자는 말씀을 대신 하는 사람의 뜻이고, 성경에는 이 표현을 여러 가지 하면 사자, 이런 하나님 보낸 사자라는 단어를 쓰고, 또 다른 말로는 예언자 혹은 선지자 이렇게 말해요. 같은 말인데 조금 표현 방법이 다른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세요. 그럼 성경에 보면 왜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할 수가 없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저기 죽을 것 같은 공포,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세워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럼 대언자를 세웠는데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가 지난번에 설교도 했는데 약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엇을 만든다는 겁니까? 반드시 신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이 신을 만드는데 우리는 우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가짜다,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형상인데 어리석죠. 왜? 우상,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우상과 세상에서 많은 종교, 모든 종교를 포함해서 우상과 왜 다릅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엘리야를 우리가 성도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나라는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는 단어를 쓸 때 예수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 찾아오셨습니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이제 성전에서 하지만 여러분들 개인 기도 어디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곳에서 기도하는 상관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찾아오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상은 우상도 사람이라고 제가 할게요. 자,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상은 어떤 겁니까?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신을 찾아가고 신이 없으니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상은 사람이 신을 만들어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을 찾아가고 내가 신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신은 반드시 우리 그대로 우상이잖아요. 모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 놓고 안 보이면 내가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렇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상, 세상의 모든 종교는 반드시 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모습이 있을까요? 모습을 내가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들었으니까 버리는 것도 누구한테 선택권이 있어요? 내한테 있는 거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아침 저녁으로 좀 잘해주고
내 말 안 들으면 발로 차고 버리면 돼. 그래서 신을 받들고 신을 만들지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신들은 내가 찾아가고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상은 모양이 있다. 그 모양이 있는 이것을 우리가 흔히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반드시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상이 없어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여러분,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어디에 있든 뭘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분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우상은 신한테 꼭 내가 어디 있는가를 알려줘야 돼. 왜? 신이 나를 못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은 반드시 그 장소에 있어야 돼. 그리고 나도 멀리 가면 안 돼. 멀리 가면 빨리 또 신을 바꿔야 돼. 왜냐면 또 신이 또 다스리는 영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럼 보세요. 사람이 이제 이렇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럼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러면 우리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예. 돈, 또요. 뭐라고? 땅. 예. 아니,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한 거죠. 땅. 예. 옛날에 제가 땅을 좀 많이 땄어요. 땅 따먹게 해가지고. 자, 또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 예, 건강. 자,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다 이게 중요해요, 그죠? 다 중요한데, 그러면 농사를 짓던 사람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아이 참, 아니 농사를 짓는 사람 당연히 땅을 가지고 있지. 그렇죠, 물. 아니 농사를 짓는 분이 땅 없는 분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근데 땅이 있는데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물입니다. 그래서 그 물은 어떻게 오느냐?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돼요. 옛날엔 다 논들이 천수답이었잖아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와야 돼. 그러면 농사를 짓는,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내 마음대로 안 옵니다. 내 마음대로 안 오니까 비를 보내주는 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비가 오면 반드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있어요. 비 오면서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우레와 번개입니다. 그래서 우레와 번개인데 이 비와 같이 오는데 이 번개와 우레는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때로는 나무 같은 데 막 벼락을 쳐버립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 삽을 들고 가다가 가서 벼락이 쳐서 삽에 벼락이 맞아가지고 죽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우레와 번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이 심판하는 사람이에요. 그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있으면 비가 막 내리면 사랑방에 있으면 어른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문지방에 앉아 있으면 벼락 친다. 너 벼락 맞아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안에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진짜 그렇게 벼락 친 줄 알았거든. 그리고 옛날 분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벼락에 맞는 사람은 거의 확률이 없습니다. 근데 벼락 맞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누구냐? 죄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신이 죄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그 사람 맞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벼락 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벼락 맞는 순간에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하늘에서 벼락이 치는데 벼락은 안 맞지만 그래도 벼락 가끔 맞는 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왜 벼락 맞느냐? 주로 죄를 지었으니까 벼락 맞았다. 그러면 하늘에 벼락 치면 누군가는 맞을 거 아니겠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럼 나도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벼락 치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여러분 몽고인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신이 누굽니까? 천둥 번개 신입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이라는 그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천둥 번개 맞히면 말 타고 가다가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 버립니다. 쳐다보면 벼락 맞아 죽으니까 쳐다보지도 못해요. 이제 그걸 이용해서 징기스칸이 몽골을 통일한 내용이 나와요.
그들은 유목민이었으니까 무섭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도 신을 안 만들고 싶어. 그런데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비란 말이에요. 그리고 비가 오면 천둥 번개가 와.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소출이 많아져. 비가 와서 되어지니까 농사를 지으니까 부자가 되어져. 자녀로 말하면 아이를 많이 다산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여러분 복 받는 방법은 간단해. 다산이야. 곡식을 심었는데 곡식이 많이 열리면, 과일이 많이 열리면 다산이잖아요. 그럼 이 축복이야. 집도 마찬가지. 복 받은 집이 누구냐면 그 집이 아무리 명문시라도 자식을 하나 나오면 그 집은 무너져. 근데 자식을 막 10명씩 20명씩 낳아버리면 여러분 그 집은요, 지금은 돈 없어도 한 20, 30년 지나가면 그 집이 권세를 가져. 그 다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원하는 게 뭐냐면 다산입니다.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되고 부자 되는 이 방법, 그리고 번개가 있어서 때로는 신이 벌을 내리는 거죠. 자,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도 모르게 하늘에서 같이 비가 오니까 비신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둥 번개가 치니까 뭐가 있겠어요? 우레의 신이 있겠죠. 번개신 뭐 이런 신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신을 만들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알입니다. 자, 그래서 바알 신이 나오는 거예요. 농사 지으니까 이 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비가 올 때 허락 받고 옵니까? 자기 마음대로 옵니까? 자기 마음대로 와. 왜? 주인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알이라는 신을 섬길 때 바알은 어떤 신이냐? 이 땅의 주인이 신이야.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해요. 허락도 안 하는데도. 그래서 바알 신이라는 것은 수많은 신들이 있는 가운데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 중의 신. 우리가 왕 중의 왕이라고 하나님 이야기했더니 신 중의 신이 누구겠어요? 바알이죠. 그리고 천둥 번개가 치니까 심판의 신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천둥 번개를 하니까 보통 이런 신들을 옛날 사람들은 남자 신입니다. 그럼 이런 남자 신이 있으면 꼭 누가 있어요? 여자 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 신은 아까 이야기했죠. 다산. 곡식도 잘 자라게 만들고 자식도 잘 낳게 만들고 이 다산의 신이 필요해요. 여자 신이 필요해요. 그 성경에 나오는 여자 신 중에서 바알의 아내로서 신이 나오는데 바로 아스다롯, 그리고 또 하나는 아세라 나와요. 그래서 이세벨이 주신을 섬겼는데 누구라는 겁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이죠. 바알과 아세라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주신으로 섬기는 신중의 신이야. 신중의 신인데 이세벨이 이스라엘 땅으로 시집 오면서 자기들의 주신을 모시고 온 거예요. 자, 모시고 왔는데 문제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자,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신, 하나님은 만질 수 없는 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신이 더 주도권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신이 주도권이 있습니까? 당연히 보이지 않는 신은 주도권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자꾸 이쪽으로 왜 가느냐 이거예요. 이런 바알 신을 믿고 아세라 신을 섬기면 부자 된다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거예요. 출세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갑니까? 똑같은 거예요. 부자 되고 싶거든. 성공하고 싶거든요. 그럼 성공하려면 누구 신을 섬겨야 됩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오늘날은 농사 짓는 시대라기보다는 공장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현실적으로 우리의 신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자본주의 시대니까 돈이잖아요. 그리고 과학이잖아요. 이런 그 자본과 과학이 이루어져서 사업하려면 기업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돈 버는 게 더 익숙하고 돈만 있으면 되는 시대잖아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신앙이 하나님도 적당히 믿고 이쪽 신도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도 믿고
안 믿으면 혹시 모르니까 또.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돈, 눈에 보여지는 성공, 눈에 보여지는 부귀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데 가운데 서 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니까 또 하나님 때문에 또 조심스럽고, 또 여기 있으니까 내 현실에 있는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어요? 이세벨이 쥐고 있잖아요. 이세벨이 주도권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에서 성공하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이세벨에게 잘 보여야 돼. 그럼 이세벨이 잘 보이는 방법은 간단해. 바알과 아세라 제단에 있는 곳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면 돼. 눈도장 찍고 오면 돼요. 그러면 성공이 보장돼요. 출세가 보장되어져. 여러분 성공과 출세가 보장되어졌다는 말은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약삭 빠르고 계산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예수도 믿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직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우물을 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도 믿고 바알도 믿고 뭐 좋은 거 다 믿으면 이 사람은 다 하면 돼. 근데 끝에 가면 누가 저주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직하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세상에서 축복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직한 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실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은 가만히 보세요. 잔머리 굴려서 잠시는 돈을 벌지 몰라도 성공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한 우물 파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한 우물 파는 사람 누구냐? 성실한 사람. 혹시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성숙한 분입니다, 성실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최고 칭찬입니다. 예. 또 나쁘게 말하면 융통성이 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어차피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있는데 그건 갖다 붙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충성한다는 말이 뭐예요?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야. 그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럼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힘든 거야. 이쪽에 비 맞춰야 되고 저쪽에 비 맞춰야 되고 또 그런데 안 돼. 하나님의 응답도 없어. 이세벨이 쳐다봤을 때도 저놈은 가만히 보니까 잔머리 굴리고 있고 계산하는 게 딱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눈을 우리가 보면요, 눈이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믿으면 안 돼. 잔머리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 누굽니까? 우직하게 한 길 가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한편으로 그 이해가 돼. 예. 맨날 여기 가서 얻어 터지고 저기 가서 얻어 터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은혜 받지 못하고 여기 가도 찬밥 신세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보고 걸어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욕하든 말든 그 길을 걸어가면 결국 뭐예요? 복을 만나거든. 하나님이 준비하는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사람들은 교회 나왔다가 요리 자기 잔머리 굴려가지고 말이죠 딱 하는데 끝에 가면 주님이 싹 굳어가 버려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과 현실과 하나님에 대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갈멜 사는 이 영적인 전쟁이 사실 우리가 평생토록 걸어가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왜? 성공하고 싶은 욕심,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욕심, 또 내 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돈 벌 것 같은 계산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적당히 타협해서 예수 믿고 싶은 게 너무 많아. 편하게 예수 믿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처럼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들을 모아서 진짜 신이 누구인가,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할 때 꼭 그것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우리 성도는 그 기도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엘리야처럼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여기도 신이고 여기도 신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야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인 증거를 보여달라. 하나님, 제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왜 힘드냐면 엘리야하고 똑같습니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권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엘리야한테 잘 보이면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여러분 엘리야한테 잘 보이면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세벨에게 잘 보이면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여러분이 잘 보여서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한테 잘 보이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만날 때마다 돈을 꺼내 가지고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서 알바하고 이렇게 하면 돈 줍니다. 그래서 목사는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목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엘리야가 마지막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목사가 성도들 앞에 큰 소리 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불러 응답하셨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우상이 아니야. 하나님은 성공과 출세와 아무 상관없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러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엘리야가 했던 이 기도 제목의 의미를 알게 되어지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다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 하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경험과 체험이 없으면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 된다, 좋은 사람 된다, 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 믿으면 좋은 사람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좋은 사람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불러 증거해 주셔서 엘리야야 너는 나의 종이다. 그 너가 했던 그 모든 말은 너가 하고 싶어 한 말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시킨 말이야. 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회자가 하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건 엘리야가 하는 말이야.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 저거는 예레미야 자기가 하는 말이야. 우리에게 감정 상해가지고 우리한테 자기 감정 상해서 우리한테 하는 말이야. 이사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이사야가 하고 엘리야가 말해도 시큰둥 안 하는 거예요. 왜? 저거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미워서 하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한 게 뭐 하나님 내가 저들을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셔서 하는 말인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이 항상 그걸 아셔야 돼요. 듣기 좋은 말 한다고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강단에 섰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 그게 목사예요. 뭐 성도들에게 인기 있기 위해서, 성도를 웃기기 위해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하든 응답하지 않든 믿든 안 믿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 강단에 서는 순간 그 순간은 주님 말씀을 전하는 게 진짜 목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끊임없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때때로 성공하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남들 앞에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요. 이 유혹들이 강하게 오는 거예요. 이 유혹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뭡니까? 이쪽으로 자꾸 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거니까. 여러분 그러나 엘리야처럼 심지가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받는 사람, 주님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보고 우직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